네, 우리 이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걸 제가 아주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 과연 내일 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아주 몸이 그냥 아주 갑자기 봄에 눈이 녹듯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아주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있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대하, 지금 계속 그 왕들의 이야기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신 것을 할까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강해가지고 또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예배 이후에 몸이 좀 괜찮다가 또 이제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2, 3일 그러다 이제 좀 좀씩 좋아지고 어제 또 많이 좋아져서 오늘 이와 같이 또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요. 주중에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아지면 뭐 아파 보신 분은 알지만 꼼짝달싹을 못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냥 꼼짝달싹을 못 해요.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숨만 쉽니다. 그냥 가만히 멈춰가지고 이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찬송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뭐 기도도 할 수 없고 뭘로 안 되니까 근데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같이 찬송했던 그 찬송보다 더 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송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계속 찬송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도 했는데요. 이게 자꾸 가사가 생각나고 곡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틀어놓고 듣는데 이 가사 내용이 아주 저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100%. 그 가사를 좀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한 일도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연약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뼛속 깊이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이제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어,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묻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내 옆에, 내 안에 가만히 있어라. 뭐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저는 알죠. 그 이전에 이미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그렇지만 눈 뜨면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앞으로 할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든지 그것을 위해서 또 물어보든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눈 뜨면 생각이 먼저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가 아니라 못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도 끝나가고 이제 7년도 됐고 어느 정도 경고해줬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뭔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봄부터 제 마음이 조금 긴장이 돼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려면 2달 남았습니다. 갈수록 긴장이 더 되고 좀 조급해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사인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텐데 새해에는 올해와 같이 하면 안 돼.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읽고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계속 그런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을 안 오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더 커지겠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난주에 더 분명히, 지난주보다 더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실 때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모세였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80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40년 광야에서 연단받았으면 엄청난 연단 아닙니까? 40일, 4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80에 부름받아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연단을 하나님이 하시고 불러 쓰셨으니까 그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씨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처음에 기뻐했던 기쁨으로 감사하며 계속 모세와 함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또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 나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바로 왕의 압제, 애굽에서 시달리다 살아서 상처가 많고 울분이 많고 슬픔이 많아서 그런지 상처 심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화가 나잖아요. 조금만 일에도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있으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거기다 무슨 문제 있으면 다 모세한테 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인이 들어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와 씨름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켜라. 왕한테 가서 말해라. 나는 말 못합니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형이 가면 그 네 형 아론이 말할 것이다. 자기는 하기 싫다 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자기들을 지배했던 왕을 만나야죠. 계속 퇴짜 맞죠. 백성들은 의심하죠. 재앙은 떨어지죠. 결국 그 10가지 재앙 떨어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나왔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하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름받은 다음부터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정적인 노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거 계속 해보세요. 죽어라고 했는데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대들고 해보세요. 그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신의 산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십계명도 주시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로 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와라. 와서 뭐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 와서 거기 있어라. 그냥 산에 올라와가지고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셨는데 연단도 40년 하신 사람인데 왜 갑자기 신의 산에서 돌판에 십계명 새겨서 주시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면 끝나는데 하루도 안 걸릴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왜 40일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게 바라시는 것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바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랬어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섯째 날 동안에 모세는 혼자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뭘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분명한 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엿새 동안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은 모세가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내산까지 여정에서도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여호수아가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불러서 엿새 동안은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사랑과 권세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곳, 공기도 좋고 산 위니까 얼마나 공기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쉼을 얻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영과 혼과 융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자녀 키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 또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 있죠.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병들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나니까 사는 게 이런 거야. 그러고 사는데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전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과 봉사와 행위들이 소위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은 것인가. 눈 뜨면 뭔가 생각나죠. 하듯이 그 나오는 생각과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들과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들, 주장하는 것들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 못합니다. 분별을 잘 하건 못하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뭐예요? 부르짖어 맨날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 하기 이전에 그것이 잘 되려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고 공부해서 출세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쉼을 얻는 것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내 야망과 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내려놓는 것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내려갑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것,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 눈 뜨면 핸드폰 보죠? 기도한 다음에 핸드폰 보죠? 성경 보면서 핸드폰 보죠? 예배하면서도 핸드폰 보죠? 그러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열심히 하라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뉴스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의 소리 듣고 성도들의 소리도 듣고 목회 잘한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면 하면 할수록 듣고 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한숨이 나옵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해요. 아니면 나는 저보다 더 잘하는데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면 교만해집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되건 안 되건. 어디서 그게 출발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첫 번째 할 것은 뭔가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르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저도 알지만 이게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건하게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눈을 못 뜨니까. 들을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분 옆에 그분 안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있게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부르셨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려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생각이 먼저 막 네 안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멈춰라. 그러면 너 오래 못 간다. 그러면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좋은 목사 될 것 같지? 교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지? 그거 안 돼. 그거는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해준다. 일곱째 날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기구, 예물, 제사장들 세우는 거, 그들이 입는 옷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아요.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가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날이 깜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르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 것을 내려놓게 되고 내가 쉼을 얻고 치유받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됐을 때 삐뚤어지고 상하고 우겨졌던 걸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세 동안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7일째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내려가라.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동역했던 처음부터 형 아론이 횟가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이적과 응답을 받는데도 횟가닥해가지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기뻐서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파도온 돌판 깨트릴 정도로 분노했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40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40년 광야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해야 될지를 받은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안 돼. 40년 미디안 광야, 40일 시내산 이걸로 안 돼. 다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올라갑니다. 34장에 나오죠. 그때는 금식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과 안식을 지키라는 것. 공통적인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 24장과 34장 두 번에 걸친 40일 시내산 정상에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얼굴 가렸잖아요. 수건으로. 자기들 죽을까 봐.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아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모세가 감당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하고만 독대하셨는가? 왜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없었다면 모세가 계속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40년 견디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 겁니다. 탈진해서 끝났을 겁니다. 도망가든지 병들어 죽든지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때로 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형제들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자리를 탐하고, 재앙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때 다 일어났어요. 이걸 다 겪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삶, 나의 삶, 사업하는 분의 삶, 목사의 삶 아닙니까? 살면서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원에서 10대, 20대 아이들이 146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할로윈 축제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 나라에 어떤 재앙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위기가 또 닥칠지 모릅니다. 어떻게 감당하며 삽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지혜와 힘으로 살아갑니까? 오늘을 갑자기 꼼짝 못할 수 있는데, 오늘을 갑자기 눈도 못 뜨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닥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 살아갈 힘, 감당할 힘, 버틸 수 있는 힘, 목적지까지 끝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앞에 와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와. 너는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두려워하지만 말고 떨지 말고 내게 와서 있어라.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성막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2번씩이나 40일 동안 독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직 머물러 있으니까 그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재밌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기뻐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과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해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됐어요. 그것과 동시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분의 인내가 나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힘은 이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나오거나 어떤 박사의 논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 계속 독대할 때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성령 받자마자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 3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하고만, 아버지하고만 독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들리는 거 없습니다. 사람도 안 보입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만 더 깊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도 날마다 그렇게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셨지만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더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셔야지. 나는 그거 그대로 한다.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인데도 자기 능력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안 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설교지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 고백, 한적한 곳에서 날마다 아버지와 기도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뜻대로 하루하루 사신 이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분주하게, 바쁘게,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그거 멈추고 신의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처럼 광야와 날마다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계속 나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쉼도 없고 위로도 받고 회복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창립 기념일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내 앞날을 모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앞날을 모릅니다. 실력이 아무리 있건 없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를 때 주님이 하셨듯이 모세를 부르셨듯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분 앞에 있을 때, 그분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언제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묻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고 이거 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기도도 없이 내가 너무 생각이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실천력, 적극적, 열정적인 사람이라 일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이미 몸이 가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꼭 해야 돼. 남들보다 더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머리는 더 빨리 돌아가고 피곤해요. 마음도 힘들어. 몸도 힘들어. 안식이 없어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간증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성 목자 모임에서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막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안내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어서 와라, 힘들었지. 이분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음성이 내적인 음성이 있고 외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뒤에서 말하나, 옆을 보고 뒤를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2번씩이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쳐서 힘들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일 저 일 때문에 고통받고 살다 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가족도 모르지만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니까 나는 늦게 오나 일찍 오나 가끔 오나 맨날 오나 열심히 하건 열심히 없던 예배하러
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지금 옆에 있는 분, 나 자체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맞아주고 계시고 환영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 하는 예배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위로해 주시려고, 싸매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고 한 주간 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루 살 힘, 한 주간 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지혜도 받고 뜻을 받고 나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가 앞질러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길을 같이 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주여 주여 하고 나 혼자 막 뛰어가잖아요. 생각부터 달려가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하고 같이 가자. 사랑하면 함께 하잖아요. 가만히 오랜 시간 있으면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오라는 겁니다. 너 살기 힘들지? 공부하기 힘들지? 직장 다니기 힘들지? 사업하기 힘들지? 자식 키우기 힘들지? 목회하기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내게 와라. 내 옆에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려줄게.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해라. 그러면 알아서 내가 다 더해주겠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구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어서라도 올 수 있으면, 말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예배 안 빠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일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출렁거리지 마시고 마음이 힘들수록, 지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가지셔서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